또 하나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맙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믿음의 그릇을 키우고 또 믿음이 자라서 새해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8절로 22절 말씀, 새 날을 품으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어렸을 때 숙모님이 신발을 하나 사주겠다고 구두 가게에 갔답니다. 옛날에는 맞춤 신발이니까. 근데 그곳에 가서 치수를 잰 다음에 그 사장님이 이렇게 묻더래요. 구두 앞 콜을 둥글게 해줄까 아니면 각지게 해줄까 라고 묻더랍니다. 그런데 어린 레이건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그래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주일 후에 신발 찾으러 와라 라고 해서 일주일 후에 신발을 찾으러 갔는데 어린 레이건이 신발을 받고 깜짝 놀랐답니다. 왜냐하면 그 사장님이 한쪽 신발은 둥글게, 한쪽 신발은 각질게 만들어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교훈해줬답니다. 네가 만약에 선택하지 않으면, 결정하지 않으면 네가 생각지 않는 결과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된다라고 교훈을 줬답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평생 동안 자기 인생에 아름다운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훈련을 통해서 미국 40대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노아도 선택의 사람이거든요. 노아가 살던 시대는 제약이 간영하고 하나님 앞에 부패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선택해서 홍수 시대 때, 홍수 심판 때 구원받는 유일한 사람이 되고 구원받는 유일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날을 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믿음으로 소망을 갖고 또 믿음으로 새날을 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날을 품으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살던 시대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다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 라는 말씀이 히브리어 원문에는 능동태로 되어 있답니다. 뭐냐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아가 하나님을 찾고 구했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노아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할 때 세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사슴은요, 특별히 암컷 사슴은 새끼를 베고 있으면 이게 물을 마시지 않으면 식도가 말라 붙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음식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새끼도 죽고 어미도 죽으니까 어떤 위험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도 반드시 뭐 하냐면 물을 마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노아는 그렇게 세상의 제약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을 갈급해하며 찾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때에도 건진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리학에 불가입성의 원리가 있다고 합니다. 한 공간 안에 두 물체가 함께할 수 없다고 합니다. 빈 컵이 있거든요. 그럼 빈 컵에 뭐가 있냐면 공기가 차 있겠잖아요. 근데 거기에 물을 채우면 채울수록 물이 차질수록 뭐는 빠져나가겠습니까? 공기는 빠져나가고 물이 가득 차 넘쳐버리면 거기에 공기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 공간 안에 두 물체가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면 다른 세상에 제된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제된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불평과 감사가 함께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지만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도록 찾고 구하는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이 노아가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그리고 은혜 입은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해 주는 말씀이거든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의인이다라는 거거든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로마서 3장의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오늘 그런데 노아를 의인이라고 부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죄가 관영한 시대에 거룩하게 살려고 세상과 구별되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번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인쳐주신 은혜를 입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그러는데 이 완전하다는 말이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말이 뭐냐면 노아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고 누구 기준으로 사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한 번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당대에 완전한 자라고 은혜를 입혀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동행하려면 무엇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속도를 맞춰야 됩니다. 누군가와 동행하려면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누군가와 동행하려면 목적지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노아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뭐 하시고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또 겸손한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노아가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해주셔가지고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는 자로 삼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이때에 새날을 품고 또 새날 가운데 구원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틴 루터 목사님이 1546년 2월 18일 새벽 3시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있대요. 그 기록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도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할 수 없는 삶입니다. 율법은 내가 얼마나 삐뚤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은혜는 나를 바로잡아주고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보여주고, 은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한 가지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 안 된다고 할 때, 그러나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면 길이 열리고, 다 끝났다고 할 때, 그러나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 한 가지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반드시 무엇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혀주시어서 그때를 견디고 새날을 품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때를 이길 뿐만 아니라 새날을 소망 가운데 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간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덤 앞에 갔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무덤에 있는 돌을 굴리고 난 다음에 그 돌 위에 앉아가지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죽음은 끝난 거잖아요. 죽음은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 속에서도 누구를 찾았다는 겁니까? 예수를 찾으러 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은혜를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형편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누구를 찾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으면 우리에게도 이겨낼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주시고, 치료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입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비둘기가 훈련된 집 비둘기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편지나 통신이 없으니까 비둘기 다리에다가 이게 소식을 다리에다 묶어가지고 전하면 이게 전화될 곳에 딱 찾아가잖아요. 그것을 뭐냐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비둘기들이 많이 날아가지만, 그러나 주인이 있는 비둘기는 반드시 누구를 찾아가냐면 주인을 찾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죄로 혼란하고 시끄럽고 어두워도 주인을 잃지 말고 주인 대신 하나님을 찾아라, 주인 대신 주님을 찾아라 라는 의미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때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하시고 새날을 품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해서 노아처럼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의 수태고지 이야기가 있거든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말씀은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마리아가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살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천대하는 동네에 살고 노마 식민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있냐면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의 몸을 입은 자로 이 땅에 보내시려고 무엇을 찾고 계시는데, 은혜 입을 만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누가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까? 마리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누구를 잉태했다는 겁니까? 예수를 잉태했다, 예수를 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마리아처럼 예수를 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를 가가지고 다른 동네로 이제 이동하는데 강을 건너게 됐답니다. 강을 건너고 앞에 섰더니 아프리카 원주민이 이게 선교사님한테 돌덩어리 큰 걸 하나 가슴에 탁 안겨주더래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안고 가는데 자기들도 돌덩이를 가슴에 안기도 하고 머리에 이면서 강을 건너가는데 강을 중간쯤 가다가 알았답니다. 뭐냐면 강 중간쯤 가니까 물살이 세가지고 그 물살을 견딜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무거운 돌이 있어야 견딜 수 있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예수를 품으면 세상의 어떤 환난과 역경과 파도를 만나도 그 불살을 넉넉히 이기며 전전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새날을 품고 예수를 품어 새날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날을 품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대학교 다니다가 휴학하고 군대 간 청년이 있었답니다.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는데 2등병 계급장을 달고 자대에 있는데 내가 군대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고 생각하다가 병장한테 물어봤대요. 병장님, 군대 생활을 잘하는 비결이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랬더니 그 병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상관이 명령하는 것에 무조건 복종하면 된다.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복종하면 돼. 그게 군대 생활 잘하는 비결이야.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라고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이등병이 다시 물어봤답니다. 그런데 병장님, 이 사람이 이 명령을 주고 저 사람이 저 명령을 주면, 여러 사람이 명령을 내리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병장이 웃으면서 그랬답니다. 그것도 아주 쉬워. 뭐냐면 최고 계급이 높은 사람, 최고 계급이 높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면 되는 거야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뱀이 찾아와서 그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유혹을 했거든요.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만왕의 왕 되시고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가장 높으신 분이 아니라 뱀의 말에 순종했다가 불순종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서 결정되냐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에 순종하느냐. 우리는 항상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거든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런데 공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누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가장 높으신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마침내 승리하고 예수 증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성도, 우리도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듣고 선택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다는 말은요, 순종이라는 말은 듣다 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도 말씀이 임해야 순종할 수 있거든요.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불순종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홍수로 심판할 거니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합니다. 방주의 크기를 누가 정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설계대로 방주를 노아가 순종해서 지었습니다. 방주의 크기가 길이는 500규빗, 넓이는 300규빗, 그리고 폭은 50규빗, 그리고 높이는 30규빗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이걸 지금의 미터로 환산하면 길이는 한 135m, 넓이는 한 23m에서 24m, 그리고 높이는 16m에서 17m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손끝까지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는 건물 한 6층에서 7층 높이 되고, 넓이는 축구장 1.5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주에서 뭐 할 수 있냐면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고 계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지칠 수 있죠. 지치면 온전히 순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 말씀대로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준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뭐냐면 동물들을 암수 한 산씩 이게 방주로 드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도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기 모든 동물들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노아에게로 나오게 해주시니까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너와 그 동물들이 먹을 음식을 저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그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노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창세기 7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성경은, 하나님은 재차 뭐라고 강조하냐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끝까지 순종했더라라는 거거든요. 방주를 만들라 하셨을 때 방주를 만들며 순종하면서 어떤 마음이 되냐면 나도 살겠구나, 나도 구원받겠구나 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생명을 품게 되고 구원을 품게 되고 능력을 품게 되고 축복을 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했더니 그 품은 것이 뭐가 됐어요? 구원의 날을 맞이했어요. 생명의 땅에 도착했어요. 축복의 땅에 도착했어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순종할 때 우리도 새 날을 품게 되고 새 은혜를 품게 되고 축복을 품게 되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을 만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에게 예수님이, 부모님이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그랬더니 얘
가겠습니다 하고 안 가버립니다. 둘째 아들을 불러다가 똑같이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싫어요, 하기 싫어요 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까? 순종한 작은 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거거든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고, 순종하면서 품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노아처럼 끝까지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골에 청년 한 사람이 이게 병이 깊어가지고 몸이 많이 아파서 요양함에 있는데 집 앞에 바위돌이 하나 있는데 오고 가는데 불편하더랍니다. 그런데 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런 음성을 주시더래요. 얘야, 날마다 저 바위를 밀어라 라고 그러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바위를 계속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밀었답니다. 8개월을 밀었는데 꼼짝을 않고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 섞인 넋두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8개월 동안 순종한 것이 헛수고입니다. 헛된 일입니다. 바위는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음성을 주시더래요. 내가 너보고 언제 바위를 옮기라고 했냐, 밀라고 했지. 그러면서 거울을 봐라 라고 그랬다는 거죠. 거울을 봤더니 자기 모습이 생기가 돌아요. 그리고 몸에 근육도 생겼어요. 그리고 날마다 기침을 달고 살았는데 기침을 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경험에 맞지 않아요. 우리 지식에 맞지 않아요. 우리 감정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끝까지 순종하면 우리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위기 속에서도, 홍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품었습니다. 구원을 품었습니다. 새날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구원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축복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성도, 우리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이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순종하면 우리도 새날을 품게 되고, 끝까지 순종하면 그 품은 것이 이루어지는 복된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한 해가 이제 훌쩍 지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둑맞은 느낌입니다.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 것 같고, 다니지도 못한 것 같고, 뭐 하고 싶은 일도 가고 싶은 곳도 못 가서 잃어버린 한 해 같거든요. 그런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나온 것처럼 2021년 새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날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품기 위해서 노아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은혜를 입음으로 새날을 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면 새날에 품은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을 우리가 목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가지고 새날을 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